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를 놔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두려웠고,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이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그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동일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했던 당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금송아지 제작하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아론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가 회고하면서 23절에서 소기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때가 언제였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그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사건입니다. 어떤 불순종이냐? 자,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전진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너 하나님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만 20세 이상의 성년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 한 세대를 40년 잡는데 그 한 세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앞으로 38년 동안 더욱더 광야 생활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진격하라 말씀하셨는데 노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때에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을 때 모세는 가만히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이 상황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모세의 기도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기도하십니까? 내 힘으로 뭔가 불가능할 때, 내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움받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인, 나의 이윤, 나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기적인 요소로
흘러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있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 화나셔가지고 나 막지 마, 나 잡지 마, 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없앨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대안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되 새로운 대안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면서 내가 모세 너로 민족의 그러한 조상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 모세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이 완전히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변경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더 특정한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보다 더 강력한 모세의 후손이 만드는 나라를 이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모세의 후손이라는 이름, 모세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모세에게 왜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대안으로 선택하셔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이것을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간구하는 내용이 나를 위하고 나의 필요함을 채우며 나를 위한 것만 가득한 이기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 관계없이 오직 나만 되면,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 와,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여러분 오늘 많이 접하셨죠? 제가 보니까 재작년에는 최순실이 우리를 정말로 뜨겁게 하더니 올해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정말로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회담한다고 했다가 트럼프가 취소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또 어제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게 되는 그런 또 깜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기로 해놓고 옥신각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났을 때에, 각자 만났을 때에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협상에 이득이 있거든요. 그 목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협상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처럼 때로는 나 회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회담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상대방을 윽박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상은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결코 협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협상처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큰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임을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요구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협상하는 부분이에요. 마치 북한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그 대화하기 위해서 협상의 장에서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요소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 쉬운데 모세의 기도에는 협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보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양쪽을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그 촉매하는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냐? 모세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협상이 아니에요. 조건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 가운데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협상하십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걸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에는 이것이 없었던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포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24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말하는 여러분 모세의 심정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던 때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별로 없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하고 늘 변화가 없는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한 번 기도했습니까? 여러 차례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구질구질한 걸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은 안 해버리고 말도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모세도 그럴 수 있었던 사람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아쉬울 것이 없는 것에서 40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늘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늘 발로 걷어차버리는 이 구제불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 40일 동안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한다는 거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이 없고 늘 똑같고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내가 이들을 이끌어도 내 속만 시커멓게 태울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모세도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실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에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모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정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싶은 뚝뚝 같은 마음이 드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끈기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기도의 제목 포기하지 않고 아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 응답 때문에 포기는 없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기도 응답 때문에 포기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고 북한을 이끄는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26절과 29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백성,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시 마옵소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해요, 악이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모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기에 모세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이 약속을 지켜달라. 과거의 약속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요,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2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평판에 대한 염려를 지금 기도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집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의 장자를 죽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종살이 했던 벽돌을 굽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런데 용두삼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광야에 전부 다 죽여버리세요. 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는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믿을 수 없는 분이구나. 비아냥 거릴 거예요.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있게 놔두시지? 왜 광야에서 왜 죽여? 이란 비아냥거림과 놀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받는 것, 모세는 이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면 인간 사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주지 말아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들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죽이시면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받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저는 참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독특하다고 설교 준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하나없고 능력이 없는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반대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걱정해 주셔야지 어찌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의 기도는 아주 독특했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할 때 기도합니다. 뭔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움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걱정하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염려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의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14절, 20절, 25절 반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진짜였을까요? 트럼프처럼 협박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협상용처럼 트럼프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 마음 푸시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만하시죠.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지금 신명기 본문에는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모르겠어요. 아마 금식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한 것이 모세예요.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하시겠다는 거 진짜였어요. 진심이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막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상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권자,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막지 말라 그래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 막지 마 할 때는 뭐예요? 내 결단이 있었다. 고민 많이 했지만 내가 결단했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를 막지 마 하는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를 막지 마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막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만 막지 말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개입하는 거, 간섭하는 거, 조언하는 거, 강구하고 호소하는 거, 하나님 이것을 원천봉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막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논리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주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내적 갈등, 하나님의 고민, 이런 부분들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뜰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아니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나만의 이득을 추구자 하는 이기적인 요소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모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기 유익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골치투성이, 변하지 않는 문제투성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그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죽이지 말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요, 사랑이 포함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의 요소가 녹아져 있습니까? 모세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면서 생각하면서 그러한 논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이러한 유행어가 한동안 유행했는데 기도는 여러분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모세처럼 바뀔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